혹시 도화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화선. 도화선은 뭐냐면요, 이 폭발물, 범부가 있어요. 그 범부를 그 폭발물에다가, 폭탄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까운 데에서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폭탄이 터지면서 자기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탄에다가 바로 불을 붙이지 않고 어떠한 선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선을 멀리서부터 불을 붙이고 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발물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선을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도화선이라고 합니다. 도화선.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불을 붙일 때 쓰는 표현, 큰 사건이 폭발하기 전에 어떠한 도화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 이 도화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의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었던 그 사건을 있게 한 도화선을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 도화선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찾아보며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를 죽이려고 꾀하다 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죽이려고 꾀하다. 그렇다면 이 그는 누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영어로도 대문자가 쓰여져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힘.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어를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마지막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적은 없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맥센스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명 이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전부터 영향력을 끼쳤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폐위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측에서 박탈됐는데요.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직에 올려줍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그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사위와 함께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함께 공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죽게 한 도화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이 도화선이 되었는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인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았습니다. 성전에 모여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았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방법을 찾았다가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시작.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날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1번이다. 손 들어주세요. 2번이다. 손 들어주세요. 3번이다. 손 들어주세요. 네, 3번 한 명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1번일 것 같다. 1번. 내가 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1번 없어. 2번.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책망해서 기분 나빠서 죽이려고 했다. 네. 그 다음에 두 분 계시고요. 제가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사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3번이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3번이 제일 많아요. 3번이. 네.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 왜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1번으로 돌아설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 3번씩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몇 번이요? 최소 3번.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여기 남자분들은 1년에 몇 번이요? 3번. 언제? 곧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기서 택하신 곳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말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재물. 다시 말해 1년에 최소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어떤 제사가 있냐면요, 다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된던가 양을 제물로 드리던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지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도인데 하나 클릭해 주겠어요? 하나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유대 지역에 한번 클릭을 하시면 예루살렘이 딱 나와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네,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와야 되는데 클릭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뒤에 가셔서 네.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하나, 둘, 셋 클릭을 하면 나와야 돼요. 네. 예루살렘 찾기 어렵네요. 유대 지역에서 바로 이 지역, 계속 출퇴근만 하면 되는데 한 개씩 순차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 네. 어쨌든 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사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소, 거룩한 양, 혹은 비둘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3일 걸려요. 그렇다면 그 제물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제물, 소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걸어서 3일 걸린다면 동물을 가져가기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예루살렘에 발전되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상업이 발달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을 파는 곳이 예루살렘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즉 돈만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유일하게 증명,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별해주고 구별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성막을 쭉 보시게 되면요, 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모이게 됐고요.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냐면요, 바로 장사꾼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퍼밋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장사해도 돼. 하지만 로얄티를 나에게 줘야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내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해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네모난 곳에 있는데 그 안에 이방인이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렇다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으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네? 그죠? 그 장소를 허락한 사람, 누구? 대제사장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누구를 허락한 사람 누구라고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죽이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수입을 줄게 했어? 나의 수입이 줄었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챙겼는데 이 장사꾼들을 내쫓아서 그들의 수입이 많이 줄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도화선이었을까요? 첫 번째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줄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실제적으로.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4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46절이 나오는데요. 45절 아까 볼까요? 먼저 볼게요.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게 첫 번째 가능성.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46절이 나와요. 4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쫓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도 이제 written이라고 나왔죠. 이거 이렇게 나오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사야서의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상관없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로 그때 당시를 돌아가게 되면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안하다라고 성전에만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이 거룩해야 될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야! 하시면서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집,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바로 심판받아야 될 부정한 것을 너희들이 만들어버렸다. 범인은 너희들이야. 누구에게 이걸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들. 나의 수입까지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무엇까지 공격하냐면 나의 자존심까지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나에게 와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심판받을 거라고 왜 말씀하시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죽이려고 결정을 했다. 이게 몇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아까 두 번째라고 손들어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그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3번을 선택을 합니다. 11절 말씀, 7장 11절 말씀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아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47절 볼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그게 끝나고 나서 다 쫓겨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부터 날마다 성전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전에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인과절이라고 해요. 원인절. 결과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시니까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막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이 들렸던 거예요. 위협이 된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자 라고 결단한 거죠. 그 근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9장 47절에 끝나고 20장 1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 나에게 말하라. 이걸 봤었을 때는 3번이 가장 큰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더 어려워졌어요? 네. 한번 다시 이제 다 들었으니까 자신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내쫓았기 때문에 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다.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많아졌어요. 그럼 두 번째,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망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마지막,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거의 다 들었어요. 네. 이게 문과로 가야 될지 제가 이과로 가야 될지 다 보여요. 이게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게,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들 3번으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도화서는요. 1번과 2번과 3번 모두 노출됩니다. or gate가 아니고 and gate예요. 사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장사꾼은 내쫓고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는 책망, 그리고 날마다 가르치시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수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누굴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주범들이 누구였었어요?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그들을 내가 욕했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 가장
거룩한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나를 살리시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계속적인 충돌이 있다는 거죠.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양보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의 성전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내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누구요?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도화선이 이 세 가지였다면, 이게 예수님을 죽이게 했었던 도화선이었다면 거꾸로 생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러 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으로 모신다면 죽음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 혼자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죽음의 도화선을 반대로 하면 생명의 도화선을 만들 수 있다면, 첫 번째, 나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다면 생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면 거꾸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기득권을 내어드리면 생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와서 우리를 계속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계속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 책망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도화선에 불 붙이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들으면 생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아멘. 세 번째, 날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생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생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죽음의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날마다 그러한 스트러글, 그러한 다툼,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갈등이 계속되지 않아요. 이제는 죽음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폭발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폭발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